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영혼이 라는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버클리 대학교의 앨리슨 고프닉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리하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진짜 맞는 게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어른들이 하는 말보다 더 맞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다투면,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면 유치원생 아이가 정답을 갖고 와서 해결할 때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엄마 아빠 둘 다 똑같아. 서로 미안하다고 해. 얼른 서로 안아주고 서로 화해해. 엄마 아빠는 끝까지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눈에는 싸우는 사람들은 둘 다 잘못한 겁니다. 얼른 화해하고 용서해야 착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산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나라는 순수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헌신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을 노래한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다윗은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를 어린아이 때로 돌려놓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탄생, 우리의 창조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이 말씀의 뜻은 가장 먼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한텐 영혼이 있어. 그러니 그 영혼을 일깨워보자.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즘 사람들은 무슨 한물간 얘기나 고리짝 얘기처럼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별나라도 가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 마당에 무슨 영혼 같은 옛날 얘기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21세기에는 영혼보다는 과학기술이 더 중요해 보이고 믿음보다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는 식물과 동물들을 땅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또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땅에 사는 식물과 동물들은 땅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좀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땅에 사는 동식물은 땅으로부터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땅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땅의 흙이라는 단어의 성경 원문은 땅의 티끌, 땅의 먼지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땅이 아니라 땅의 먼지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땅이 더 더럽습니까? 아니면 땅의 먼지가 더 더럽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엔 동네 꼬맹이들한테 꿈과 소망을 주는 이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애들한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구원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은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 3초 안에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애들은 땅에 떨어진 걸 막 주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에 떨어진 걸 막 주워 먹는 어린애라고 해도, 아무리 꼬맹이라고 해도 그냥 맨 땅이 아니라 먼지 구덩이에 빠진 과자를 주워 먹는 애는 없었습니다. 그건 못 먹는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땅보다는 땅의 먼지가 훨씬 더 지저분하고 훨씬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식물은 땅으로부터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땅의 먼지로부터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허나 우리 인간의 창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먼지로부터 지어졌으나 우리는 오직 먼지이기만 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전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동식물보다 못한 존재, 그저 먼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도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닮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또한 기쁨이자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자 세상과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고통을, 긍휼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특히나 신학자 보네퍼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서 우리의 책임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불어넣어 주신 무겁고도 진지한 책임감입니다. 영혼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으로서 영원한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혼 안에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으로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영혼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아름답고도 신실하게 성숙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연구자들이 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부부 중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하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자 부인의 행복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혼자 남은 부인의 삶의 질이랄지 행복도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런 부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생전에 폭력적이었나요? 잘 못해줬나요? 아니면 매우 힘들게 했었나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하게, 평탄하게, 일반적으로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먼저 사망한 이후에 부인의 행복이 올라갔느냐 이것입니다. 연구 결과 이런 경우의 부부들은 대부분 불평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평등한 부부라고 해서 부인이 떡 하나만 먹을 때 남편은 2개, 4개, 5개 배부르게 남편 혼자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불평등은요, 서로 상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남편이 혼자 일방적으로 아내한테 통보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서 결정하고 남편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결혼 생활에서 아내들은 불행하다고 느꼈고 불평등하다고 느꼈고 불안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상의하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상의하고 우리의 영혼과 대화하며 함께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육신을 입은 내가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나의 영혼과는 상의하지도 않고 살아가선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따라서, 또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숨결인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까워지는 길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숨결이자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감입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도 상의하며 더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영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는 것이자 기도는 나의 영혼과 대화하는 것이자 동시에 기도는 우리 영혼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자녀인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도 놓치질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껏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들을, 어린이 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러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해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야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해라, 나의 영혼아 고요해라 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의욕도 가지지 말고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냥 잠이나 자자,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잠잠함, 영혼의 고요함은 변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만 털어놓지 않는다는 뜻이며 나의 불평과 불만은 잠시 넣어둔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마음의 분주함,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 부담감, 좌절, 질병, 아픔, 가난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단둘이 머물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마 갑자기 장도 봐야 하고 요리도 맛있게 만들어야 하고 또 많은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느라 마르다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땅히 언니인 자기랑 같이 일을 해야 하는 마리아는, 동생인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마 마르다는 언니로서의 부담감이 커서 열심히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집주인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의무감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애를 써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충 건성건성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있고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급하기도 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또 마르다는 자기가 먹을 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입을 예쁜 옷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으며 열심히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마르다는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아라. 잠시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자.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 함께 고요하게 있자꾸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건 마르다를 꾸짖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화내신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를, 주님 앞에서 고요하지 못했고 잠잠하지 못했던 마르다,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마르다를 예수님은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한 영혼에 고요함과 잠잠함과 안식과 쉼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살이로 인해서 정신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2번씩 부르십니다. 얘야 얘야, 누구야 누구야, 이제 좀 쉬어라.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제 제발 좀 편하게 쉬어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른으로서의 부담감을 지고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엄마라서 또 아빠라서 자식들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달려오셨습니다. 아들이라서 또 딸이라서 부모님과 식구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나 나만을 위한 여유는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쉬면 우리 집은 어찌 되며 우리 애들은 또 뭘 먹는단 말입니까?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연차도 한번 편하게 써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라면, 내 것을 위해서라면 옷 한 벌 구두 하나 그까짓 거 가격표 안 보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밑창이 다 떨어지고 물이 줄줄 새야지만 그때 겨우 새 신발을 하나 사셨을 겁니다. 그것도 세일을 받고 깎아달라고 해서 제일 싼 걸로만 사서 신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마르다처럼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들은 마르다처럼 그저 가족과 남들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분주했으며,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유로워지시고 홀가분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살이의 분주함, 먹고 사는 일의 어려움,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소리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주님과 단둘이 잠잠하게 고요하게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그래서 가장 편안한 휴식과 안식을 누리시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단 10분도 좋고 단 1분도 좋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께 아이처럼 말씀 들으십시오. 때로는 기쁘게 웃으시면서, 아니면 펑펑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2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십니다. 주님과의 고요한 시간, 잠잠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처럼 평안과 휴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 전부 다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빼앗기기 싫은 것도 많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욕심 많은 어른이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걸
기뻐하기보단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돈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런 기도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바쁘고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언젠가 교회도 다니겠지만, 언젠가는 예수님도 믿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작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딸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한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이다. 하늘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만이, 아버지의 아이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아무리 아프고 늙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저 우리를 귀엽고 어여쁜 아이로 바라보아 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어떤 욕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바로 오늘 그분의 부르심에 아이처럼 달려나가십시오. 바로 오늘 아버지의 음성에 아이처럼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아이가 되는 주일, 바로 어린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은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주님과 고요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귀엽고 예쁜 아이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른으로 살아가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부담감과 의무감과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아이라 불러주십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고 아멘.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직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